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예수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함께 287장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주님 앞에 묵도하며 잠잠히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마지막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588장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3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1장 26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까지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나와 너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네. 언젠가 결혼식장에서 김영일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결혼했을 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감동적이신가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목사님께서는 이제 감동이 없으신데 저도 그런지 확인해 보시는 것인지, 그래서 공감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감동이 있으셔서 물어보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한 답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설레는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들뜬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 여전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행히도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의 표정이 굉장히 들뜨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그런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여전히 감동에 겨워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야겠다. 결혼한 지 며칠 됐는지는 까먹었지만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감격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구원 얻는 믿음을 내 마음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죠. 당장이라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모조리 내어버리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구원 얻는 믿음,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오롯이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제 영혼을 구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감격이 주어지는 경험,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이런 놀라운 경험은요, 성도에게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반복되죠. 2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셔서 보실까요?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도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결혼 언약을 맺은 부부처럼 성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고 심기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으시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기록하실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구신가요? 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로부터 성경을 읽고 보고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찔림이 되면서 말씀들이 심기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심기어진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네. 날마다 그 말씀이 심기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말씀이 심기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야 할까요? 아니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날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는 거야. 말하기를 더디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속히 해야지 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25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26절은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성도이지만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무슨 말일까요? 말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말하기를 더디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듣기만 하여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마음의 말씀이 심기어진 게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다스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2장부터 5장까지 야고보가 다룰 주제들이에요. 먼저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선행에 대하여 다루고, 그리고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혀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줄 거예요. 그리고 3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는 굉장히 길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지난번부터 살펴봤던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참된 믿음의 요소 세 가지에 대하여 말하기 이전에 야고보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원래 의미를 살려서 더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시겠어요?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차별과 함께 지니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믿음과 함께 지니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오늘 1절에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요? 두 글자로 바로 차별입니다. 여기서 차별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생겨난 단어인데요. 구약에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아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온 표현인데요.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외모를 보거니와 이 표현이 오늘 차별로 번역된 표현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모를 취한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에는 정확히 똑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도 외모로 취한다라는 표현이 오늘 야고보서에 차별한다라고 기록된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자주 하게 되는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고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는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차별에 대하여 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상황을 예로 들고 있나요? 회당에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득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남은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앉지 못하겠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될까?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런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 보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먼저 말을 걸면서 얘기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구석에 서 있거나 땅바닥에 앉아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음 온 새가족을 대하겠어요?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혹시 우리도 모르게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가 나누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는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일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받고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노예로 팔려가서 착취당하기 쉬웠다고 해요. 물론 오늘날은 그 당시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름의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가지고 나누고는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넉넉치 않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고 매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니까 존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존중을 하고 대하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부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차별의 대상이 되는 가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 때는요,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신체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영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둔하고 우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이해가 늦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뚱뚱하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딘가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저희가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저도 조금 더 어렸을 때 스케이트보드를 이제 타본다고 타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납작한 바퀴 달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타보려고 하다가 자빠지는 바람에 팔꿈치를 이제 철심을 박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교회도 가지 못하고 찬양인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차별을 당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서운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셨다면 이런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않으셨겠죠. 오늘 야고보는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을 하는 것은 악하고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차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은 악한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은 믿음 안에 부유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부자인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나는 가난하니 다행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분명히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그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복음의 그 능력을 거슬러서 가난한 자를 우리가 업신여기고 차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차별이라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계속 살펴볼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혀를 제어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차별하지 말라 이런 어려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의 영역에서 너무나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차별을 당해야 한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이 훨씬 좋은 성도들에게 차별을 당해야만 할 만큼, 예수님 앞에서 차별을 당해야 할 만큼 너무나 남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입은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옷이라고는 너무나 남루한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화려한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려고 야고보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는 우리가 바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복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의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진짜 믿음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26절에서는 자기의 혀를 제어하는 것이라 얘기하였고, 그리고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였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혀를 제어하는 것이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었다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누구를 향해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은요, 차별하지 않는 이 시험 앞에서 내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의 혀를 제어하는, 나를 살리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아닌 너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너를 살리는 믿음. 네, 나와 너를 살리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창조주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아름답게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자신을 향하여 혀를 제어하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남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나를 살리시고 차별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먼저는 나를 살리는 경험이 있어야겠죠.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나는 경험이 날마다 경험되고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다른 이를 위로할 수도 도움이 될 수도 없겠죠. 요즘에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지혜로 다른 이를 위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위로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가 살아나 본 경험, 그 경험을 오늘도 하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랑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의 파도에 삼킴을 당하지 않는 것, 마음속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고 혀를 다스리는 것,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내 안에서 설득하시고 권면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영적인 성장통을 경험하면서 나를 넘어서 고아와 과부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언젠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유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맥추절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살리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아야겠다고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믿음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남루한 믿음이지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당장이라도 우리에게서 촛대로 옮기셔야 마땅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업신여기며 누군가에게 정말 하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런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성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촛대로 옮기시기보다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이 자리에서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설득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를 채울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혀를 다스리며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월이 거듭하면서 우리가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마치 아무런 곳에도 쓸모가 없는 헛된 믿음처럼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같은 그런 감격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순간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정말 내게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 감격이 없는 순간을 통과하면서,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긍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구나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그 세미한 위로와 설득과 책망과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시고 권면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문을 나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와 너를 살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